욥기 강의 3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으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침묵의 죄를 덮어쓰게 하옵소서. 제 영혼을 빛의 바다에 담그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주님의 영원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스스로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주님의 빛을 가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고요히 머무르게 하옵소서. 낡은 구두 뒤축처럼 닳고 다른 말을 그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거울 앞에 가만히 서서 뉘우치는 겸허한 슬픔이 이마에 얹은 채처럼 회색빛 근심이 되어 죽어야 비로소 다시 사는 부활의 신비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안고 주님 앞에 또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심령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6장 찬송 드립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오늘 욥기 39번째 시간이면서 34장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은 34장 10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의 길에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다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비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의 말이 37장까지 이어질 텐데요. 좀 지루합니다만 엘리후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이 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34장에 와가지고도요. 세 가지를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엘리후는 세 친구의 전통적인 신학을 좀 대부분 이어가는 수용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그러나 이 전통적인 신학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 엘리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제 이렇게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욥인데 욥에게 무작정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소위 말하는 이제 2차 성격의 2차 가해 성격의 무리한 요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엘리후가 욥이 했다고 하는 발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합니다. 근데 직접적인 인용을 하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지지만 자꾸 좀 왜곡을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욥이 했다고 하는 말을 자기 편한 대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넓게 사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남의 말을 전할 때에는 자기 해석대로만 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요. 오늘도 엘리후가 욥이 하는 말들을 좀 왜곡하기도 하고요.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따서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신진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젊은이를 대표하는 새로운 뭔가를 좀 제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에 나와 있는 욥의 세 친구의 사고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차용해서 쓰거나 또 표절해서 쓰거나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온다.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엘리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나이가 젊은 사람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젊은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좋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삶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신학적 한계는 좀 이 탁상 신학자의 한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뒤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엘리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의 적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의로운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놓고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정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뭐 답안을 드린다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엘리후는 욥이 했다고 하는 발언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욥의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해석해서 욥을 정죄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옵니다. 오늘 5절 6절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욥기를 시작하면서도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일컬어서 내 마음에 굉장히 온전하고 정당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로운, 동방의 의로운 자. 자, 욥기가 진행되면서 딜레마로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는 사람인데, 자, 욥의 세 친구, 또 이 세상은 욥을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욥이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내가 의롭지 않은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내놔봐라 했을 때 친구들은 내놓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좀 이제 비판을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욥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욥이 7남 3녀를 다 잃고 이처럼 내가 파멸된 일을 겪은 것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이 과연 맞느냐, 이거를 하소연했을 뿐이에요. 절대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고결하다, 성결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의롭다, 거룩하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주장은 7남 3녀를 하루에 잃어버리고 내 온몸에 악창이 나고 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내 모든 사회의 위신과 체면이 깡그리 사회적으로 거의 생매장되다시피 한 이런 재난을 초래할 정도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다면 그걸 내놓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4장에 와서도 엘리후는 완전히 좀 맥락을 벗어나서 욥의 말을 왜곡하고 또 변개시켜서 욥을 궁지에 몰아넣는데, 이런 버릇은 굉장히 교회 내에서도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들을 이렇게 쭉 말을 틀거나 변개하거나 막 말꼬리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당하는데, 내가 본래의 의도와 맥락에서 얘기한 것들을 깡그리 무시당하고 그냥 조목조목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올가매는 것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 이하입니다. 엘리후는 같은 말로 욥을 질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들은 빌닷의 말로 나오는 8장 3절의 말씀을 좀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처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엘리후가 욥을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시다. 그런데 너가 어찌 그게 아니라고 그 하나님을 네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34장 18절에서 엘리후는 엘리바스를 약간 좀 차용해서 표절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이것은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논리를 좀 표절한 것처럼 들려요. 4장 17절 이하에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엘리후의 사고가 뭐 극히 새롭게 이게 도출되는 것은 없다. 첫째는 욥의 표현을 왜곡하거나 변개해서 자기 마음대로 차용해서 논리를 쓰고 있고, 두 번째는 욥의 세 친구의 논리를 그저 뭐 차용하는 정도, 표절해서 약간 비틀어서 사용하는 정도, 그 정도의 인물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5장 4절에도 빌닷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빌닷의 말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겠다 하느냐. 엘리후는 결국 빌닷이 했던 말과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그저 반복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한계예요. 뭐 지금 33장 이후에 32장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하지만 별거 없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욥을 정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을 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까라는 생각을 할 때는, 세상이 한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냥 뭐처럼 다 달려들어가지고 끝까지 막 벗겨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참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뭔가 잘못해서 삐끄덕하면은 그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깎아내려가지고 자기를 그 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욥기를 보면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 약간 다른 뉘앙스로 욥의 발언을 엘리후가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봅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일시 23장 10절 이하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23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더라도 나는 의로움에 있어서는 나는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사용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써요.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겠느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엘리후의 취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감찰 앞에 어떤 인간도 자기의 의와 정결함과 거룩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욥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찰하셔서 보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 애매하게 같은 표현이라도 이용해서 사용하는 데 따라서 어떻게 보여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엘리후가 욥이 끝내 심판과 재앙을 초래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낙인 찍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털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했다고 말하는 내용들을 인용을 함으로써 왜곡하거나 맥락과 상관없이 차용해서 쓰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자, 엘리후는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세한 세상 통치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이제 두 번째 한계가 될 텐데,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즉시 하나님께 상달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능히 상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통치 과업에서 등한시하신 일이 없다. 자,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즉시 듣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논리의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욥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처참한 몰골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하나님께서 아직 등장하시지 않았어요. 38장에 가서 이제 등장하실 텐데, 자, 욥기 24장에 11절 12절에 욥이 주장한 강조한 말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 이게 욥이 경험한 세상인데, 욥이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세계의 세상 참상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엘리후는 너무 젊기 때문일지 또 세상 경험이 없어서인지 그저 해피하게 세상을 보는 것인지, 가난한 자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즉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참고가 되어서 해결하신다. 엘리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즉각적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욥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한 인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실제적으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거기에 있고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우리가 욥기의 전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당대 인물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그 모습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그것이 얹혀진다라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 힘들고요, 너무 곤고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 3대 자손에게까지 자신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를 탁상 신학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말씀 중심의 신학자로서 현실을 좀 순전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빈궁한 자, 가난한 자의 아우성이 즉각 하나님께 도달된다고 말함으로써 좀 현실과는 좀 먼 이 감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느냐, 좀 비현실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는 학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입장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입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놓여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중심을 맞아야 되는가? 엘리후는 그런 입장에서 욥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36절 끝까지 가서도 욥이 끝까지 좀 재난으로 시험 받기를 원한다라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36절 말씀을 좀 봉독해드리면,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그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은 빈궁한 자가 외칠 때 바로 듣고 바로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욥은 뭐예요? 맞다,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처지를 봐라. 내가 이러한 처지에서 아무리
아우성치더라도 지금 침묵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대드는 단계는 이제 지났습니다. 점점 진행해 오면서요. 지금은 그런 하나님께 다시금 내가 매달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는 자꾸 이제 좀 딴소리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엘리후가 그래서 좀 철딱서니 없이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질까요? 욥이 더 끝까지 시험 받아서, 그리고 그 진심이 네가 가진 진짜의 그 모습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들춰져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할 때까지 너는 시련받고 너는 환난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엘리후는 욥의 다른 세 친구보다도 좀 더 나아가고 있다. 세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만이었는데 엘리후가 한술 더 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탁상 신학자들, 세상 물정 모르고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이야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원리적으로만 옹호하는데 열심낸다. 비참함 가운데 떨어진 사람의 현실, 고통스럽고 일그러진 세상, 이 진면목을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답시고 마구 쏟아내어지는 아무 말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는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설프게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욥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풀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풀어나가고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나아가려고 하는데도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욥기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탁상신학자로서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으로만 배운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으로만 배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진 사람들, 자기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잘 살고요, 잘 먹고요. 그저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면 내가 해결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고요. 욥은 부르짖어도 해결받지 못하고 더 부르짖어도 더 응답이 없는 그런,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서 늘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만 배운 사람이 고통에 처한 인간에게 이야기할 때의 문제점은 이게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쏟아내어지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진행되면 욥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굴욕적인 자백을 강요하는, 계속 네 죄, 네 죄, 네 죄, 죄 자백을 요구하고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이 굴욕적인 화해를 계속 요청하는 건데, 이 전혀 뜬금없이 가는 거예요. 전혀 뜬금없이. 이걸 부당하고 폭력적인 회개 압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엘리후가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종일관 욥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요, 욥의 아우성에 관심이 없고요, 원통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감과 동정 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기계적으로만, 이 말씀으로만 배운 그 도식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계적으로 옹호하는 엘리후. 이 신학적 언어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야만적 폭력성이다. 이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신학적 폭력성. 나의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그것을 등식적으로 도식화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공감과 연민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해가는 거. 그래서 고통당하는 인물들에게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너를 더 큰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야. 뭐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뒤에 미래가 있기 때문이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엘리후의 신학사상에서 이런 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정의로우시냐, 정의롭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냐.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양날개로 평형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후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거예요. 엘리후처럼 생각하면요, 인간은 힘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힘 있는 자가 정당화되는 거고요. 그런 신학은 권력에 복종하는 정치성을 갖게 됩니다. 일단 힘을 갖게 되면 정의로운 것까지도 같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권력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거부하면서도 현실로 인정하고 순응합니다. 그렇게 되면 권세가 힘만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가 정의까지 겸비해서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의로우시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복종하는 데는 좋지만, 우리 삶에서 생기는 모순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답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왜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주체로 세우시고 주체로 세웠기 때문에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상대할 가치가 없는 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총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너무 커져버리면요,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체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엘리후의 신학은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받는 자 욥의 처지에서 볼 때 엘리후의 주장은 그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부조리와 부당함에서 생기는 정의에 관한 질문, 거기서부터 물어 우리가 쫓아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성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삶의 부당함과 모순을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자들을 지키시며 횡포한 자들을 다스리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욥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커요. 신명기 신학에 기초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라는 거고, 고난받는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펼치는 그 정의로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받는 자의 처지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근거로 의로움을 밀어붙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오히려 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룰 때에 우리 삶의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눕니다. 찬송가 317장 찬송 드립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